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문제가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문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고 오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의 샘플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고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고린도 전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이후에 나타나 있는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자유사용의 문제와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자유사용의 문제에 대한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입었죠. 홍해를 건너는 역사, 만나를 먹는 은혜, 메추라기를 따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자유케 했고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었음에도 받은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징계받고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본문은 네 가지 광야의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둘째,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를 시험했고 넷째, 원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들이 받은 자유를 간직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러한 몇 가지의 예를 든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와 같은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 중에 참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였던 예들을 오늘 우리의 본보기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유를 입은 우리는 선거지요. 믿음의 선거시고 복음의 선거시고 구원의 선거예요. 그러나 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입었고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우리의 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입었으니 그 자유를 잘 활용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 문제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20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불교 국가 또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제사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않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잔, 귀신의 잔,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겸하여 참여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도 좋고 저도 좋다 하는 것은 참 복음도 아니지요. 이것은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늘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교회 밖에 나아가서 미신을 찾아가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푸닥거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는 모습이지만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너는 믿음이다. 하나님 그리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있어서 믿음이 좋은 척 하여도 우리가 교회 밖에서 믿음 아닌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를 믿음 아닌 자로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혹시 우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려보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오늘은 이쪽에 오늘은 저쪽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과 세상에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고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딱 정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제사 문제에 대하여서 권면하는데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으므로 중요한 것이 그 기준이 건더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덕을 세우는 것, 건덕 중요하다는 말씀하면서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오늘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내가 로봇이야?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건 허망한 거예요. 허무라는 결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아실현하는 것은 야망을 이루는 것은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그것을 다 이룬다 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보람이 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참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 주님이 그만 숨 쉬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야 그만 숨 쉬어. 그러면 3분만 숨을 제대로 안 쉬면 그냥 우리는 놓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1분 1초 순간순간 지금 나에게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충농증이 있으신 분은 입으로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숨을 쉬고 사는 동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이하의 말씀은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의 내용은 모두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이 시작하면서
파당에 관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 11장, 12장, 13장, 14장은 예배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 11장은 두 가지 예배포 문제와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예배포 사용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포를 사용하는 문제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는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무엇을 쓰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에 뭘 쓰죠? 하얀 천을 쓰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오늘날의 문화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문화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는 바로 남자가 술을 셈할 수 있지만, 남자는 술을 셈할 수 있지만 여자는 술을 세지 않았습니다. 역시 어린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없고 어린아이의 권한이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법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이 해방을 주는 말씀이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교회는 자기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모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전혀 없이, 아니 오히려 여건이 신장돼서 큰 소리를 치고 여자들이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회의 문화를 짓밟는 것이고 정말로 이단 사이비를 떠나서 넘어서서 참 잘못되어진 그런 단체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역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설득합니다. 그 설득을 위하여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질서 차원에서 그리해야 한다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다.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시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를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까? 남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복종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사랑은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도 아담이 먼저입니까? 이브가 먼저입니까? 하와가 먼저입니까? 몰라요? 창세기 안 읽어봤어요? 관심 없어요? 아담이 먼저죠. 남자가 먼저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당시의 문화적인 차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이 오늘 에베포 사용의 문제를 고면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에베포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문화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전도할 수 있는데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당이 나눠져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음행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던 것도 파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당 때문에 송사의 문제도 발생하게 됐죠. 또 이 파당 때문에 성찬을 바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 것이죠. 성찬 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파당에 따라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떡을 다 먹어버려. 포도주도 다 마셔버려. 그래 배부르고 취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있는 사람, 급파가 아닌 사람, 좀 가난한 사람들은 떡도 못 먹어 배가 고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집례하게 되어질 때는 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왜 한 떡을 먹냐?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 성찬에 바로 참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주의 성찬을 잘 기념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파당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받은 파, 제자 훈련을 안 받은 파. 저기 서울에 올라가면은 전라도에서 올라온 파, 경상도에서 올라온 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요즘 같으면 국민의힘파, 또 민주당파. 웃기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파당을 나누는 것은 어떤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열이 돼서 나가죠. 그러면은 많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새로 세운 교회의 이름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자기들은 예수 중심이라 그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는 뭐 비예수 중심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 필요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14장은 한 덩어리로 보아야겠습니다. 장은 12, 13, 14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고린도 12장으로 14장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은 은사 더하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은사 문제에 대하여서 12장에 한 근원에서 은사가 출발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한 근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성령의 역사. 그럼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나는 은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첫째,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했다. 그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다. 그렇게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 없이 우리가 예언을 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없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은사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라. 믿음 없는 소리.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두 번째, 실제적으로 능력과 또 직분, 사역을 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언, 통변, 영들 분별, 귀신을 쫓아냄, 또 우리가 병을 낫게 하는 것,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서 오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은사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은사는 대단히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손에 강력하게 어느 날 막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 손을 통하여서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기도를 했더니 깨달음이 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요. 무언가 막 전도를 해야 되겠어. 마음에 불과 같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와. 그건 전도의 은사예요.
뭔가 안 되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뭔가를 해낼 것 같은 믿음이 생겨. 믿음의 은사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내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은사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 주는 것은 교만 떨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해오지만은 교회 안에서 은사 좀 받은 사람들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하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하고 막 눈을 들었다 놨다 막 떴다 감았다 막 하면서 막 다 경험한 바지만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주신다 하는 것이요. 신앙은 바로 은사가 좀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없다고 해서 나는 뭐 신앙이 없나? 나는 믿음이 없는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성령의 은사는 본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신앙에 유익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은사 문제에 대하여서 또 권면하기를, 성도가 이 사람의 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손에 나타나면 신유의 은사가 되어줄 수 있고, 머리에 나타나면 지식의 은사가 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되어줄 수 있고, 발이 막 똥구멍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이 막 전도에 막 불이 붙어갖고 있으면 그건 전도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임하면 앉아있으면 안 돼. 큰일 나. 엉덩이 불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아다니셔야 돼. 성도는 이와 같이 손도 머리도 발도 서로 다르지만은 한 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서로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손보다 낫거나 발이 손보다 낫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습은 달라도 서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한 몸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방언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샬라샬라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각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오픈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문제 가운데에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코끼리가 있는데 그것을 장님이, 어떤 사람은 장님은 발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죠. 만진 거예요, 안 만진 거예요? 만지긴 만진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강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완벽한 건 없어요. 완전한 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100%를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러면 아마 모두 다 로또 번호를 원할 거예요. 다음 주에 번호가 뭔지 이런 걸 원하겠죠. 잘못된 신앙으로 갈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요. 그러므로 은사가 최고가 아니고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최고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은사는요,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나도 없어질 수 있어요. 없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은사라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사랑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꾼이 되십시다. 자, 그러면서 12장에는 은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13장에는 사랑이 중요하다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14장에 와서는 은사와 사랑 두 개 다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14장을 시작하는 첫 절과 14장을 끝내는 마지막 절이 오늘 이것에 대하여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절을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했습니다. 은사 사용의 결론입니다. 사랑의 기초.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기초 위에서 은사들을 많이 사용해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9절 말씀에는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은사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3월 달에 이제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주일 때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16장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16장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모든 교회의 모태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신앙의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마다 그들이 좀 형편이 될 때 그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절 말씀,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모아둔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오늘 이들이 모아진 헌금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우리가 드리는 것이 돈이면 헌금, 물질이면 헌물, 우리의 몸을 드리면 헌신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을 바울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헌금이 은혜일까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죠. 내가 오늘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다면 어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맞죠. 또한 내가 그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것은 내 것이니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그 헌금을 드리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헌금은 도둑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도 먹을 수 없는 다함이 없는 배낭에 차곡차곡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니 정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더 풍성하기를 바라고, 더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선교 일정과 동역자 파송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볼로죠. 근데 아볼로가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일러줬어요. 바울은 아볼로에게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네가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볼로가 간다고 해요? 안 간다고 해요? 안 가겠대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대신하여 디모데를 파송할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서바나를 향하여 꿈을 꾸고 나아가고 있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꿈,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지금 선교에 정말로 멋진 여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환란이 있대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에 그러나 이 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오늘 우리가 펼쳐진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부딪혀지는 난관도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도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오늘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가는 걸음이 바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갔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가겠다. 내 길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돌파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인사 그리고 축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권면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과 우리가 오늘 복받는 길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바울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